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두 소경이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뭐 딱 보면 알죠. 예수님이 눈뜨게 하기를 원하는 거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나온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소경들이 눈이 안 보이면서 예수가 안 보이잖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냐?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희 눈을 딱 만져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더니 그 시로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본 것처럼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럼 두 번째 믿음 뭐냐? 이 믿음은 커지는 믿음을 얘기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하냐? 그분은 살리시는 영이시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되는 산영이 되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떡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이미 받았고
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얹으면 누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두 소경이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뜨게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면서 눈을 딱 만져주니까 싹 눈이 뜨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라요.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뜻은 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 뜻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데 안 가르쳐 줄 리가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 물어보는 게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모든 경우가 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어봐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 생각을 묻는 거죠. 지혜를 묻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왕 믿을 바에 다 믿어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을 내게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믿고 주님을 믿고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크기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좀 작고 저 사람은 좀 중간이고 저 사람은 크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분도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내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말만 믿는다고 해도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어져요. 참 희한하죠. 믿음이 자꾸 커져요. 응? 처음에는 어머 주님이 무리를 걸었다 돼 있네.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어. 처음에 읽을 때는. 근데 10번 참 읽어보십시오. 어머머머 정말이야.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 그분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날기도 하시는데 나라도 가시는데 천국은 날아다닌다는데 어떻게 무리를 왜 못 걷겠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뭘 못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언제 또 믿음이 성장합니까? 기적을 체험할 때. 여러분, 저는 요즘에 희한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런 간증을 하면 우리 여동생이 듣더니, 언니야, 그런 간증 함부로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이래. 아니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걸 어떻게 해요? 내 뜯어진 바지를 하나님이 집어넣고, 사다리가 분명히 손을 넣어도 푹푹 들어간대. 이게 딱 바르게 온전한 사다리처럼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이게. 정말 진짜.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우리 남편 건축했잖아요. 이거 고쳐놨냐 물어봤다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거 누가 고치겠어요? 우리 엄마 아니면 우리 남편이지. 우리 남편이 고친 줄 알았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예. 근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계단을 왜 바깥에 내놨냐. 아니 내가 손을 이렇게 해보니까 푹푹 들어가고 뭐 서지도 못하고 이게 쓸모없어서 내가 남이라도 갖고 와서 고쳐가 쓰라고 내가 내놨다. 내가 내놓아서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고쳐져 있더라. 아니 고치려면 빨리 좀 고치지, 내가 다른 거 주문하기 전에 왜 이제 고쳤냐고. 이렇게 뭐라고? 난 고친 적 없대. 우리 엄마는 그런 솜씨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 방에 있으니까. 그럼 누가 고쳤겠어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여동생 그래요. 언니야 그거 잘못 간증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나한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어요? 천사를 통해 너 가서 고쳐, 그러면 고쳐 놓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 기적을 체험할 때 또 성장합니다. 안 낫던 병이 나아버렸어. 믿음 성장하죠. 응? 그래 안 그래요? 야,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응? 신장 투석 환자가 그 다음날 가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랬대. 나 손 딱 신장, 내가 내가 의사잖아요. 신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신장 투석한대. 신장이 나쁘대. 손 얹고 내가 1, 2분 기도했어요. 정말 60명이 쫙 서 있는데 한 사람 딱 기도하는 그 담임 목사님, 이분은 신장이 나쁩니다. 그래서 기도했지 그냥 신실하게.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가 전화가 와. 대전에 있는, 내가 미국에 도착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요? 막 흥분을 해갖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목사님이래. 그분이 신장이 나빠 투석하는 분인데 그 다음날 가니까 기도받고 가는데 신장 투석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래. 막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인가? 나는 보지도 않고 듣잖아 그냥. 그 다음에요, 저는요 한날 보니까 부흥사가 한국에서 왔는데 내 눈앞에서 다리가 길어지더라고. 여기 다리 짧은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뛰어나오라고 했는데 나왔는데 딱 다리를 잡았는데 예수 그러는데 분명히 짧은데 도도도도도 길어 나오는 거야. 그걸 봤어. 내 눈으로 봤어. 근데 내가 집회를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리 짧은 사람 나오면 어떡하지?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한 두세 번 서천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은 그러고 나서 잊어먹었는데 그날은 두 사람이나 나온 거야. 이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딱 나오자마자 발이 딱 내놓으면서 목사님 제 다리가 한쪽이 짧아요. 그러면서 내놓는데 보니까 5cm 정도 짧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 한 것처럼 그걸 할 수밖에 없지. 딱 잡았지. 작은 거를 잡아갖고 예수 이름으로 길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진짜 쫙 길어나고 나중에 D가 이렇게 맞춰지는 게, 이 D가 딱 맞춰지. 와, 저도 신기해갖고요. 어머 하나님이 하시네. 난 믿음으로 했거든요. 그냥 한 거야.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가라 해서도 해야지. 내가 본 대로 해야죠. 그러고 또 기도를 다른 사람 또 다른 거 아픈 기도 또 한 사람 또 다리가 짧다는 거야. 야, 오늘은 왜 이렇게 다리가 짧은 사람이 나오냐. 그래 또 잡았지, 짧은 거를.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길어날지 하고 막 하는데 진짜 또 쫙 맞춰지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그 두 사람이 나왔고 간증을 했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자. 하나님 체험케 하세요. 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어머, 성장하는 거예요. 어머, 진짜네. 어머, 진짜네.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방언 안 하다가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다 그러면 방언 받고 나면 내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더라. 또 기도했는데 응답 받음으로써,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팍팍팍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겠어, 안 하겠어요? 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제가 천국 지옥 보게 된 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더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더라 이거요. 아멘.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한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냐? 믿기를 원하다. 우리에게 너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사는데,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래. 이 얘기가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이 감정이 내 감정이 되어지고, 그분의 의지가 그분이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되는 거. 이게 하나됨, 연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야,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에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신앙이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성도들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인데, 그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는 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 뭐라 했냐? 너희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살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래. 하나가 될 거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오디게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와 하나가 되기를, 하나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아직도 예수와 하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정도의 나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아직 미지근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내가 된 것 같죠? 이 정도면 나는 됐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는 자는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기준에 있어서 뭐예요? 아직 하나가 안 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의 나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 너는 미지근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는 사건을 놓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너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순간에 너는 육체와 함께, 너도 그 육체와 함께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우리 보고.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어떻게 다른 존재냐? 저를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화관에 가는 게 재밌더라고. 응? 또 뭐예요? 또 다른 거 하는 거 재밌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네. 응? 물건 사고 삐까뻔쩍한 가방 들고 신발 신고 옷 걸치고,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쓰잘데없는 거 알아지는 거. 응?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가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안 했는 자예요. 하나님 뭐라고, 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나 안 믿는 자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하면 양심 찔려 안 찔려? 이전엔 안 찔렸다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찔려요? 그냥 도덕상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뭐냐면 내 영이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거듭나자마자 내 영이 깨어나갖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야. 아까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잖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도 그때 10살 때지, 우리 작은 엄마 집에 가갖고, 그때는 작은 엄마가 잘 살았어요. 연탄 공장 크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롱에 보니까 동전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 그걸 싹싹 내가 훔쳤지. 이렇게. 그 훔쳐도 별로 안 보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가 안 쳐다봐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영이 깨어난 거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경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 육체와 함께 거천과 욕심, 나의 지정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 응? 누가 뭐라고 하면 파라락 하잖아. 응?
죽일 듯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십자가에 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시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육신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살리고 살고 있잖아. 응? 우리 로마서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 뭐야? 영으로 영을 택해서 살아라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오늘 내가 죽었다 생각했는데 내일 보니까 또 살아있어. 그럼 내일도 뭐라고? 나는 또 죽노라. 그럼 그 다음 날도 나는 또 죽노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요약해갖고 한마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살아있는 걸 자기를 보고. 응?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런 걸 훈련하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는 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반드시 나중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런 의미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신다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껴있으라는 겁니다. 껴있으라. 뭐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하여 껴있으라.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셨습니까? 너희는 껴있으라. 자지 말라. 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이 제목을 써라 그러더라. 그게 뭐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책 제목이 제 책들의 제목입니다. 제 책을 몇 권 썼는지 아세요? 10권 썼어요. 모든 제목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응?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뭐에 대하여? 껴있을 때 껴있으라잖아요. 껴있는 게 뭔지 지금 말한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하고 있어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누워 자지 말고 맨날 하루에 많이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많이 자지 말고 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꺼져가는 등불을 켜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한 등불, 주님 오셨을 때 환한 등불.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주인이 혼인집에 가갖고 돌아와서 문을 딱 두드리면 어머 오셨네, 그리고 확 열어주는 그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으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자고 있는 거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하여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좋거든. 응? 교회 와서 왜 봉사하냐? 우리 아들 딸 잘 되라고.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자의 태도예요. 예수 믿는 자는 뜻대로 하옵소서야. 우리가 가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참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과 맞으면 해주시겠죠. 그죠? 해주시겠지만 맞지 않는다, 아버지 뜻하고는 아니다, 절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맞게 안 들어주시는 게 그게 맞는, 그게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인간 눈에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서럽고 화가 나고 쫄딱 망한 것 같이 보여.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뜻이야.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요, 비즈니스 쫄딱 망하게 하는 거 아십니까? 왜?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다가. 비즈니스 사람은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하잖아요. 물건을 팔아도 과장하게 팔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짓이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신다니까. 망해야 네가 돈이 이 세상에 다가 아닌 걸 네가 알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망한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더라고. 정말 망한 게 너무 잘 됐대. 안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 이거야. 돈만 쫓아가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하나님 뜻 안에 있고, 내가 망한 것 같아도 망한 게 아니라 나의 영을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오시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 오시느냐? 요한복음 14장 3절 보니까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고 있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그럼 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표적이 세 가지가 딱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첫째는 뭐요?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왜냐?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베리칩을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베리칩에는 매매 기능이 있어요. 손 딱 넣어갖고요, 손만 컴퓨터에 지나가면 계산이 돼버려. 이게 지금 짐승의 표로 등장하고 있는 마이크로칩, 베리칩,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11절 보면은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영영이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그 고난의 연기가 영영하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라도 그 베리칩을 받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베리칩이 왜 짐승의 표냐? 첫째, 몸 안에 들어온다. 둘째, 입 하나 손에 넣는 게 똑같다. 세 번째, 매매 기능이 있다. 예, 이 베리칩을 결코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 나냐?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동물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야, 성전에서. 지금 성전이 없거든요. 서쪽 벽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이 제사 받겠다는 거야.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짐승의 제사를 지내갖고 자기들이 제사함을 받겠다는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보되어 있지만 그렇게 제사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딱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다잖아. 다 돼 있다잖아. 그럼 장소만 딱 정해지면 요 땅하고 지으면 3개월 내 6개월 만에 짓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앞으로 될 일들이 착착착착착 일어나는 거예요. 응? 적그리스도가 7년 임기잖아요. 자기 임기가 7년인데 후 3년 반 동안은 그 제3성전 지어지면 거기에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를 폐하고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멸망을 들어갈 자라 하면서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다잖아요. 제3성전이 지금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다. 여러분,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이름이 제레드 쿠슈너예요. 제레드 쿠슈너. 지금 나이가 내 계산해 보니까 81년생이니까 44세예요. 이 쿠슈너가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대통령 아닙니까? 두 번째를 하고 있잖아. 첫 번째 했을 때 그때에 대통령 했을 때 제레드 쿠슈너가 이스라엘로 갔어요. 뭐하러? 제3성전 지을 자리를 타협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될 자리에 뭐가 있냐? 황금돔이 세워져 있거든. 이슬람의 황금돔. 사실은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황금돔이 지어지는데 그걸 파괴시키고 지어봐요. 전 세계 전쟁이 엄청나겠지. 그래서 거기 못 짓는 거야. 못 짓고 그 근처 어디에 지으려 하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이슬람과 하고. 쿠슈너가 간 거야. 쿠슈너가 가서 이게 타협이 이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나는 의문이 뭐였냐면은, 아니 트럼프가 예수 믿는 자인데 대통령 되고서도 성경을 들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사위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 땅을 그 타협하러 가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빨리 올 그 마지막 때를 땡기는 거잖아.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 그게 아니 트럼프는 예수 믿는 게 확실한데 그러면 사이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의문이 풀렸는데 제레드 쿠슈너가 유대교예요. 크리스천이 아니야. 사유가 유대교야. 그러니까 그 딸 트럼프의 맏딸이잖아. 이방카가 유대교를 옮겨버린 거야. 그 남자 결혼하려고. 그 남자를 죽자 살자 따라다녔대. 근데 그 가정에서는, 남자 가정에서는 유대교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졌다가 이 이방카가 그럼 내가 유대교로 가겠습니다. 그래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응? 그래갖고 그 제레드 쿠슈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니까 그거 제3성전을 짓기 위한 타협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트럼프가 크리스천이잖아, 그죠? 트럼프 때문에 우리 미국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사유가 쿠슈너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카하고 트럼프가 사이가 지금 안 좋아졌대. 왜냐하면 이방카가 처음에는 정치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많이 했는데 정치에 이제 몸을 담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이게 알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걸 느끼고 다 그만두고 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하고 이방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제레드 쿠슈너가 뭐 자기 가게 해달라 타협하겠다 이게 안 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제2의 표적이에요. 2의 표적. 언제 지어질지 모릅니다. 지어지면 급속도로 빨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세 번째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진짜 종이죠. 진짜 종의 이마에 치는 거지. 덤성덤성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처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 쳐주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자들에게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인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표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3절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무정행에서 황충들이 나와요. 나와갖고 그 하나님의 인 받지 않는 사람만 물어서 5달 동안 괴롭히는데 그때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게는 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만 괴롭힌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인을 천사들이 지금 치고 돌아다니고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황충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가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허리띠를 띠고 있으라 그랬거든. 이 얘기는 뭐 일하고 있으라. 일하고 있으라. 응? 허리띠를 띠고 있으라.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 첫째는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상 대명령 주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라는 거야. 가라. 여러분 앉아있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일어서야 되겠어요? 일어서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여러분 집안에만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어디로? 마켓으로 가고 백화점으로 가고 푸드스퀘어로 가고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야죠. 가라. 그 다음에 뭐야? 세례를 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예수 믿게 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보면 전철역에 보면 엄청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 전철 한번 타보셨어? 한국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내리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예수 다 믿을까요? 아니요. 다 바빠. 다 셀러폰,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어. 딱 타면. 딱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딱 가운데 서갖고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쳐야 된다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고. 그러나 그 최춘선 할아버지
신발 벗고 맨발로 전철을 다니면서 전도하신 분 기억납니까? 그분 돌아가셨어요. 응? 근데 그분이 방영을 해주는데 그분이 집을 보니까 좋더라고. 맨발로 다니는 분인데, 예수님이 맨발로 다니셔서 그런지 몰라도 맨발로 다니고, 그래갖고 딱 집에 가니까 집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자기 방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딱 이렇게 써갖고 붓글씨로 써서 걸어놨어요. 이렇게 전부 다 걸어놨는데 보니까 하나가 딱 눈에 띄는데, 내가 너라.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다는 거. 응? 내가 너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맨날 하시려면 내가 너라. 그 뭐 내가 너라고, 주님 뭐라, 내가 너라는 거예요. 뭐 그럼 그 최춘성 그 할아버지도 내가 너라 딱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맨발 벗고 평생을 전도하며 살았잖아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응? 집안에만 앉아있지 말라. 일어나라. 가라. 아멘. 응? 두 번째는 뭘 하기를 원했냐?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냐? 성경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들에게 입혀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신부단장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옳은 행실. 옳은 행실 하려면 뭐예요?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 이 신앙에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회개를 많이 하는 자예요. 왜? 하는 것마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 베풀지 않는 것도 죄, 응? 앉아서 판단하는 것도 죄, 미워하는 것도 죄. 죄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회개가 최고예요. 회개는 언제 하냐?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응? 순간순간. 그래서 이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 안에 못 들어간다. 그 성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15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옷을 빤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예수 피에다가.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를 얘기해요. 회개해야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 가시를 아무나 먹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가 먹는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회개 안 하고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응?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들,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응? 종교 지도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 이사야 56장 9절에 12절. 그들은 개들이라, 목자들이라, 소경이고 짖지 못하는 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목회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하나님의 나라 이익은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런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이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해. 예? 성경은요,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 그럼 여러분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 회개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허리띠를 딱 메고 그러면 일을 하라는, 첫째, 지상대명령을 실천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신부단장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써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차리니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평생에 우리에게는 물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를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죠. 근데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쓴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성경 뭐라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랬어. 그 나머지는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그 목적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 이 물질에 대한 삶,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삶도 심판하십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인도에서의 그 핍박 사건들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액수를 또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